본문과 겹치죠, 그죠? 주일날 본문은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였는데 반복해서 묵상하신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흐름을 출애굽의 과정과 같다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 그걸 갖다가 어제 세례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세례는 형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의 부인, 그 자기가 죽는 것,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로 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가 세상이라는 숫자고요.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 그죠? 그래서 정한 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 곱하기 10, 세상에서 정한 기간, 바로 우리의 일생이 40이라는 숫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의 일생을 7이라는 숫자로 놓고 거기다가 옛사람의 생애 3년 반 그리고 새사람의 생애 3년 반 이런 그림도 그려줘서 그럴 때는 이제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가 바로 우리의 일생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숫자들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 그랬습니다. 금식.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먹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먹지 않겠다. 이 세상 보이는 걸 먹고 살지 않겠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겠다가 바로 금식이죠. 그 사람은 뭘 먹는다 그랬죠? 그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애라고 하는 것, 그걸 깨달아 알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 살아갈 때에 이사야서 58장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에서부터 풀려 자유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당하는 시험이 바로 금식 기간에 있었던 시험이고 그것이 바로 금식해야 할 이유다라는 걸 첫째, 둘째, 셋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의식주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는 그저 한 가지 이렇게 돌을 가지고 떡을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시험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삶의 양식으로 삼아서 사니 그 문제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하니 넌 무엇을 바라보며 사니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의식주라고 해서 그건 인간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 우리 영혼의 문제인데 불구하고 그건 보이지 아니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보이는 것, 그거 있어야 되잖아. 그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주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려고 했던 그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빵의 문제만 해결하면 그리고 빵의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한때에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일했던 어떤 분의 간증 속에서 정부에다 대고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그 빵을 사려고 줄을 서서 반나절씩 기다렸다가 빵을 사가지고 술 한잔 마시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빵 공장을 여러 개 세워서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지 않게 하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간섭하지 말라고. 그것도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결국은 먹는 것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고 악한 자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래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더 좋은 것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게 바로 우리 옛사람의 욕망.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소홀히 여기고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이 시험인 거죠. 일이 중요하니 예배가 중요하니, 말씀이 중요하니 봉사가 중요하니. 마르다와 마르다의 시율이 있어서 비교죠. 자,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힘으로 삼아 사는,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시험하면서 너 말씀 하는데 그럼 이 말씀대로 해봐.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거죠. 5절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너 훌륭한 사람이니까 명예를 채워, 명예욕을 채워줄게, 거기서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존경할 거야, 이렇게 보는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너 말씀하는데 그럼 이 말씀대로 해봐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혁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성경에 기록된 글자는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을 담은 그 놀라운 은혜의 그릇인데 불구하고 그 글자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대로 해석하고 문자대로 해석하면 윤리 도덕적인 종교로 가는 거예요. 또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모순들을 발견하게 되는지 몰라요. 성경이 모순된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용성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신용을 잃어버리는 책이죠. 더군다나 성경대로 그 문자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게 문자적인 해석인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도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사단보다도 힘이 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약속을 지키시되 자기를 희생해서까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계획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런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로구나를 깨달아 알도록 성경을 읽어낼 수 있어야 그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 남편의 사랑, 목자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서 그에게 의존하고 그를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사단이 그를 데리고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8절. 7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서 시험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 봐라, 뱀 집어도 괜찮다 그랬어. 바울도 뱀을 집었어. 뱀 잡아보십시오. 뱀한테 물려죠. 당연히 물리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할 거다. 마셔봐요.
죽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마시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 믿고 물 위에 걸으라 그래서 내려가 보십시오. 물에 빠지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나도 안 도와주셨어. 아니요. 그건 당신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바다 위에 서는 것,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사상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물 위에 걷는 것 아니거든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건 세상에 어떤 사상이 들어와도 참된 믿음을 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걸 그냥 문자대로만 해석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자 그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지극히 높은 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야,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거 다 줄게.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거 다 줄게. 사단의 유혹이죠. 오늘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에 가득 찬 이들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그 눈 한 번만 깜빡하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사단의 시험인 거죠. 한 번, 두 번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나만 그러고 사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다른 사람과 함께 지옥 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서 그에게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 권세의 시험을 감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러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죽어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상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의 상징은 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세속적이고 율법적인 옛사람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그 안에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누가 나와요? 예수의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의 시간표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그때에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역사 속에서 마태복음 속에서 이렇게 시간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건 그는 옛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겨버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17절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왔 거예요? 이거 예수가 왔다예요. 예수가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는 너희 가운데라고 말한다 그랬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 너희 안에를 너희 가운데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거잖아요. 바리새인들 안에 바리새인들의 심령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희 가운데가 맞죠. 너희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그럼 여러분의 심령이 뭐가 된 거예요? 천국.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이렇게 해석해야 천국이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제 그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처럼?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내 안에서 아주 작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점점 자라나 큰 나무가 돼요. 그죠? 바로 우리의 심령이 모두가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통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나 이 세상을 떠나서 영의 영역에 들어가나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천국으로 되어지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누구를 불러요? 제자들을 불러요. 그게가 이제 18절부터 22절이에요. 제자들. 여기서 숫자는 다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성경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숫자는 12입니다. 12은 무슨 숫자라 그랬죠? 숫자 중에 12 아들입니다. 이제 그들을 아들로 완성시켜 가는 과정이 이제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가다가 산으로 올라가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과 이 시내산 율법을 떼어놓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율법 속에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야를 가르쳐 주시는 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 산상수훈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 그래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사역.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 그것도 표면적인 것만 본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고치는 일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나를 순종하는 그릇으로 만드는, 나를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뭘 전파했겠어요? 복음을 전파하시죠. 뭘 가르쳤겠어요? 그 전파되어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었다 그러면 옛날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성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깊은 내용,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시키는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33년 동안밖에 살지 아니한 그 예수님의 삶 속에 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가면서 뭐예요? 그 배운 지식이 생명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생명이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 병든 자가 어떤 병이었어요? 이게 바로 죄값으로 와진 병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타락한 자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 병든 자들의 모습 대부분이 다 어떤 거예요? 안전뱅이에요. 또 그리고 소경이에요. 귀머거리예요. 중풍병자예요. 귀신 들린 자예요. 바로 그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안전뱅이, 땅에 속한 자예요. 안전뱅이 땅에 붙은 자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도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 바로 땅에 속한 자, 땅에 붙어있는 그 자를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거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낚듯이 물고기를 낚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물 위에서 올라오는 순간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는 사는 자를 만드는 게, 이게 어부의 작업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걸 그냥 사람 모아들이는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낚시를 해보세요. 물에서 낚아 올리면 물고기는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편으로 죽어가며 한편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림을 딱 넣고 그걸 갖다가 나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오늘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알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땅은 다 예수님이 먼저 다녀가셨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예수님이 다 다녀가셨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그 길은 내가 간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길을 가는 거다. 너는 나와 함께하여 내가 가는 그곳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때 예수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구나. 나를 어디에 인도해서 놓으시면 거기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구나. 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유다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사마리아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무슨 땅끝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땅끝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놓는 그 자리가 땅끝이에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중병에서 그죠? 문둥병에서 안진뱅이에서 소경에서 눈을 뜨게 해주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 광야의 시험 속에서 이긴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셨습니까? 그 생명과 진리의 양식을 가졌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생토록 시험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 속에와 예수님의 40일의 금식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당하는 시험들을 만나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의식주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으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험을 당하고 있으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저 거기에도 슬쩍 넘어갔다 오는 세상에 절하려고 하고 사단에 절하려고 하고 유혹하러 들어오는
이 악한 마귀 권세의 시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확실함과,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윤리도덕적으로 세상 속에서 착한 사람 되거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을 깊이 묵상할 줄 알며 결코 사단과 세상 앞에 절하지 말고 사단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자,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전파함과 가르침과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